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좋은 사람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걸까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한 갈등을 통해서 말이죠. 그 속에서 피어난 아주 강력한 희망이라는 개념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정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날선 대립으로 번지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해결책은 없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2000년 전 로마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1세기 로마입니다.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그 거대한 도시 안에 아주 작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던 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긴 이 구절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이게 그냥 네 생각은 틀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아예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갈등이요, 무슨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쪽 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걸까요? 이걸 알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먼저 서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싹 다 쫓아내요. 당연히 교회를 처음 세웠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다 떠나야 했겠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네, 바로 로마 현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가 54년에 네로 황제가 딱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자, 상상이 되시나요? 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한쪽은 돌아온 유대계 기독교인들,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고요. 다른 한쪽은 그동안 교회를 지켜온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나 음식 규정 같은 전통을 계속 지키고 싶어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니,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런 건 다 자유로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쪽은 저 사람들 신앙이 왜 저렇게 해이해? 라고 하고 다른 쪽은 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갇혀있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팽팽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등판합니다. 그리고 일단 싸움부터 멈추라고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을 먼저 내놓습니다. 바울의 접근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울은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 논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먹는 그 음식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쳐 구한 형제가 넘어진다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책은 이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내 원칙이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공동체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런 실용적인 조언을 넘어서 바울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울이 말하는 희망이 이르는 길은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인내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둘째,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인내와 위로가 합쳐졌을 때 바로 희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은요, 우리 생각의 틀,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재미있죠? 아이들은 사소한 걸로 엄청 싸우잖아요.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걸로 싸우지 않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이런 사소한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희망과는 좀 달라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는 낙관주의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또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면서 손 놓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도 절대 아니고요. 이건 훨씬 더 능동적이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희망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엄청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당장 오늘 내가 겪는 이 사소한 갈등들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바울의 결론이자 축복의 기도예요. 희망이 결국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우고 그게 넘쳐 흐르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인 희망을 품게 되면 우리 삶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자리 잡게 되고요. 둘째, 전에는 그토록 크게 보였던 사소한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그리고 셋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이 의미 있는 미래를 향해서 쭉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현재를 하나의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냥 작고 볼품없는 씨앗일 뿐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미래에 활짝 피어날 아름다운 꽃의 모든 정보와 잠재력이 다 담겨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래에 어떤 엄청난 꽃이 필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작고 까만 씨앗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건 정말 사소한 건데 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괴롭혔던 갈등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거대한 희망의 눈으로 그 갈등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과연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